지난주에 우리가 같은 제목으로 같은 본문으로 초대교회 공동체 리더십에 대해서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 리더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말씀에서 사도와 같은 리더의 모습들, 그리고 집사와 같은 그런 리더의 모습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이 내용들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5가지의 리더십의 모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5가지의 모델의 리더십 모양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리더십의 모습 5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 시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회개와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무엇이냐면은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구제의 문제가 생겼었을 때 사도들의 반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첫 부분에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지금 사도들은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다 불러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자기들끼리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당당하게 오픈하고 상황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이겨나가고 그리고 함께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 것들을 사도들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다 불렀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도들의 상황에 대해서는요, 사도들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의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사도들이 이게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사도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게 된 원인도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들의 사명, 그리고 현 상황에서 자신들의 상황도 이 사도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이 6장에서 지금 그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사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사도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았고, 그리고 그런 사도들의 사명 가운데서 지금 사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사도들은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지금 접대를 일삼았다라는 것이 사도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보고 내린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회개란 단어를 좀 뽑아보고 싶습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해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회개입니다. 왜 오해할까요? 회개기도 그러면 뭘까요?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똑같이 그 죄를 또 짓습니다. 진정한 회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자신들의 잘못에 있어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자리로 돌아서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돌이킴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의 모습을 파악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사도들은요, 자신들의 모습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모습이 사도들에게 분부한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그 지상명령,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그 지상명령에 소홀해지고 있다라고 사도들은 자신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요,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음을 공동체에 알렸습니다.
크리스찬 리더로서, 아니 예수를 따르겠다고 한 그리스도인으로서요, 회개와 자기를 돌아보는 문제는요 정말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어진다면요, 우리는 바로 멈춰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멈춰서는 것뿐만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향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크리스천 리더로서의 첫 번째, 저는 이 회개를 뽑았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을 뽑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분명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뽑은 것은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지난 말씀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선택과 집중,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리더로서,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선택과 집중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요 구제와 봉사에 집중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선택이 어느 것이 더 귀하냐 귀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제가 덜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더 귀하다, 지금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 두 가지 중요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사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사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더 집중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더 전무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집사들을 선택한 것은 이 일들을 위임하기 위함이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들이 구제만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구제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귀하냐 귀하지 않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런 선택을 우리는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다른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택과 집중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집중을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의 유익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선택을 하고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에 집중을 하고요, 가정의 행복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정말 어떤 내가 뭔가 필요한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선택을 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 앞부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뭔가 하고 싶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요, 우리는요 그것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좋은 것을 갖고 싶어서 저거를 도둑질해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린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죄의 길에 있는 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것이 세상적으로 봤었을 때 무가치한 일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뭐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6일 동안 일을 하고요. 이 하루에 열심히 놀거나 쉽니다. 재충전을 합니다. 우리는 뭐 하죠?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봤었을 때 뭐라 얘기를 할까요? 정말 무가치한 일입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행위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선택과 집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옛날에 한창 유행했던 단어 중에 YOLO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YOLO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You only live once. 세상 사람들은 한 번뿐인 그 짧은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짧은 인생을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번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해왔던 것을 내려놓고 부르심에 더 집중했던 이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절대 나 혼자서 일 못합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도요, 처음에는 1인 기업을 하지만 회사가 점점 커져 나가면서 직원들을 뽑고, 그리고 임원들을 세우고, 그리고 리더들을 세우게 됩니다. 교회의 일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 전체 4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몇 년이 걸릴까요? 그냥 4천만 명이라고 어림잡고요. 대충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는 하루에 100명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1000년 걸립니다. 저 혼자 복음 전하면 딱 1000년이 걸려요. 기독교인 20% 뺀다고 하고요. 그래도 800년 걸립니다. 저 혼자서 제가 800년을 살아야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루에 100명을 전할 수 있느냐, 그리고 100명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 혼자서는 이 대한민국을 복음화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요, 사도들의 리더십 아래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사도들이 없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사도들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공동체라면 가능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창기의 초대교회였다라면 가능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00명, 3,000명. 그런데 사도행전 6장 정도에 갔었을 때 남자만 한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되는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들만의 리더십 갖고는 이들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씀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내린 결정은 뭐냐면요, 집사들을 선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잘 생각해 볼 건요, 사도들이 집사를 뽑을 때 자기 부하를 뽑았을까요? 직장은요, 경영자가 있으면 비경영인들이, 거기에 근로자들이 있고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상하 관계고요, 명령하면 따라야 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도 계급이 있고요. 그 계급에 상명하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집사의 선출은요, 그런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닙니다. 동역자로 선출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일이 많아서 세우는 걸까요? 물론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많다고 교회는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사역이 커지니까 사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세우고 위임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집사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일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직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기쁜 우리의 공동체 전원과 함께 세워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 단순히 직분을 세우는 것을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께 헌신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될 수 있고요, 양육도 될 수 있고 리더를 세우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로서 또 다른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리더십에 대한 것들을 관찰을 한다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하고 어떤 사람으로 세워서 가야 하는가를 좀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이요, 집사들을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것은 계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얘기했었던 것이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잘 기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크리스찬 리더는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산다라면요, 그건 크리스찬 리더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 다음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요,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본다면요, 이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의 충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충만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삶의 행실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면서 삶의 행실이 엉망이라면요, 그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말은 하지만요, 내 안에 성령 충만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그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 충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부흥회에서 성령 충만이 가장 잘 깨지는 곳이 어디냐? 주차장이다. 자, 이런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를 가끔씩 했었을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그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것들을요 다 떼어놓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삶이 엉망인데 성령 충만하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진정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삶이 엉망일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데 엉망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냐 하면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회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제일 좋은 점검은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들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뽑은 리더십에 대한 부분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은요 리더의 덕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요, 세상의 리더들도요 칭찬받지 못하는 리더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하는 크리스천 리더들에게 있어서 칭찬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도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칭찬받는 것만 중요할까요? 칭찬받는 사람의 문자적 의미가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칭찬받는 사람들은요 가식적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칭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것이 떨어져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칭찬만 받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 인격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사도들이요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택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사도들이 지금 집사를 뽑는 게 아니에요. 누가 뽑죠?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 원들이 집사 7을 택합니다. 형제들이 모인 가운데 이들이 추천하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함으로써 선포함으로 그들이 집사가 된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들, 누구의 칭찬일까요? 사도들의 칭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 원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구에게 칭찬받아야 될까요? 담임 목사님께 칭찬받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요, 먼저는요 하나님께 칭찬받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 공동체 원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세상에 칭찬받는 좋은 사람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고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러고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 그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칭찬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나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진 이웃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는 건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리더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생각해 볼 것에 대해서 한 가지를 딱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요, 참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요, 어떻게 보면은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시간적 손해는 우린 당연합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 7일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6일을 살아가요. 하루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시간적인 손해도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제약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제약 때문에 우리가 불평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5가지 크리스찬 리더의 모습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회개와 자신을 돌아봄, 선택과 집중,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움, 성령과 지혜의 충만,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리더의 모습들을 보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 뭘까요? 나 한 명 구원받기 위해서? 나 한 명 영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요 필수예요.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나온다고 100%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이 내 것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에 백날 첫날 나와도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종교인,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을요 이 땅에서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며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한 일에 함께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늘 성경을 통해서 고민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가끔씩 이야기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사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더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만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실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면은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세워졌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크리스찬 리더로 살아갑시다.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요, 항상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걸 있는데요. 나를 보고 저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겠다. 그런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은 내가 한번 믿어보고 싶다 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요,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초대교회 리더십을 살펴보면서요, 저는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집사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면 더 열심히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로서, 크리스찬 리더로서 내가 성경이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세상 가운데 진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크리스찬 리더로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성령의 강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